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는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는 3대 7중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대 7중 재앙 가운데 첫 번째 7중 재앙인 인재앙을 설명하면서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제7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미와 그들이 받을 영생의 축복이 하나의 삽입으로 그려져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이 집행이 되고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다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삽입을 해놓은 말씀이 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삽입된 말씀은 앞에 첫 번째 삽입된 말씀과 비교할 때 첫 번째 삽입된 요한계시록 7장의 배경이 하늘인데 반해 그 배경이 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삽입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것은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두 개의 삽입된 말씀 중에 전자의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동시에 모두 7개가 있는 본문 제2부에 삽입이 된 말씀들 중에 두 번째 삽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은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의 등장과 그가 등장하면서 외칠 때 들은 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남은 7째 나팔 재앙, 곧 7 대접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언,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가졌던 작은 책을 먹고 깨달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사도 요한이라는 새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극심한 심판을 받는 세상 사람들과는 대조되게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무리를 묘사하면서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사이에서 의미가 있는 가교 역할을 한 첫 번째 삽입이 된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과는 다르게 여기 본문에서는요, 마치 전후의 심판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요한계시록 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같은 영광된 성도의 무리의 모습은 오히려 7째 나팔이 불리워진 다음에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 뒤의 심판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듯이 보이는 이 본문은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7 나팔 재앙 다음으로 집행이 될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도 요한은 받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범위나 정도의 제한이 없이 온 세계에 임할 무서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그 재앙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후의 심판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삽입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본문은 전후의 문맥과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삽입이 된 말씀이 아니라 전후의 문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을 제공해 주고요, 또한 이제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적이고 목적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자연의 이상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는 자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한 회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 내에서라도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는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삽입이 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어김도 없이 그 섭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멸망할 세상과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철학이나 과학 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지만요.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그리고 또한 온 세상 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을 해 놓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를 늦추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소위 종말에 또 말세지 말이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면서 더욱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리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